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4문입니다. 네. 어떤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네. 우리가 13문에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우리 안에 살면 살아갈수록 죄의 양을 계속해서 늘어갈 뿐입니다. 과연 이 죄를 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죄의 책임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과연 오늘 14문에서는 피조물이 대신할 수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에스겔 18장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히브리서 2장 14에서 17절 보시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로는 인간의 죄책이 다른 피조물로서 그렇게 대신 형벌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먼저 죄의 책임을 돈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동전을 헌금통에 넣는 그 순간에 영혼에 있는 친척의 영혼이 연옥에 있는 친척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거짓말입니다. 네. 물질로서 우리 영혼을 대신 속할 수 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 앞에 죄는 본인이 담당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돈으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 줬을 때는 돈으로 보상이 많이 하지요. 돈밖에 보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 죄의 책임은 돈으로가 안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죄를 졌으면 착한 일을 어느 정도나 해야 착한 일을 해가지고 그 죄가 보상될 수 있습니까? 뭐 돈도 어느 정도를 줘야 이 죄를 보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착한 일과 우리가 좋은 일로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일평생 지은 죄값을 다 보상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다른 피조물 중에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는 영혼은 있는데 육체가 없어요. 그러면 천사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네. 동물은 영혼이 없고 육체만 있어요. 그러면 동물로서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네.
구약의 어린 양, 염소, 소는 염소와 소로 제물로 쓴 것은 그것은 예표입니다. 1년 동안 죄를 유예시키는 예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죄를 유예하고 유예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인간이 인간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어느 인간도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어떤 피조물도 죄악을 대신 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시편 49편 7절에서 8절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시편 130편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나홈 1장 6절에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심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하나님이 그 죄인을 향한 그 진노가 불처럼 쏟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한 분, 참 인간이 오셔야 합니다. 영혼과 육체를 가진 참 인간. 네. 우리와 같은 혈육을 가진 인간, 죄 없는 인간. 그 인간은 하나님밖에 안 되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비는 그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두 본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전혀 혼란 없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인간의 죄값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밖에,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이시면서 인간이시면서 중보자 되시고 제물 되신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유기하는 영원한 형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께 전가가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담당하셔서 우리 죄가 없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의 의가 다시 우리를 덮어 써서 하나님 보시기에 율법을 다 지킨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신인류 하나님의 의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도 없고 대체할 수도 없다는 사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